반갑습니다. 잠시 관상 기도를 집중하면서 정신을 비우고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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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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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제 진도 따라오기 재밌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힘들어야지 좋은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은 매일 자기가 다니던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 그런다면 광교산만 매일 올라다닌다든가 자기가 근처에서 원하는 그 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깨달음이 덜해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좀 수독사도 좀 가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어디 가요? 계룡산도 좀 가보고, 또 어떤 날은 그렇지, 한라산도 또 가보고, 어떤 때는 설악산도 좀 가보고, 어떤 때는 히말라야. 올라갈수록 점점 더 깨달음이 다르거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은 나이, 육신, 정신, 영에서 어린 시절에는 육신적으로 성장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청소년 시기 되니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래가면서 정신적으로 다 또 성장이 돼요. 정신적으로 성장이 될수록 뭐하냐?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은 초탈을 해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 육신적으로 다 성장할 적에는 매일 동네에서 아니면 집에서 장난감 갖고 아니면 옛날 같은 우리 막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이런 거에 뭐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들보통. 저 따라서 해보세요. 들보통. 들보통이 뭐냐면은 어태치먼트. 어태치먼트인데 이 어린 시절에 집에서 장난감 갖고 놀던 아니면 동네에서 고무줄 아니면 공기 아니면 돌멩이 갖고 이마에다 놓고 말짱 맞히기 구슬치기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슬슬 덜 붙어 버리거든. 근데 얘가 학교를 들어갔는데도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고무줄 할 생각, 돌멩이 뭐 이마에다 놓고 말짱 맞추게 하는 거 이런 것만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들붙으면서 이거를 집착이라 그래. 집착. 거기에 너무 집착돼 있는 거야. 근데 집착이 또 더 심해지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집착이 심해지면
중독이라 그러니까 중독. 중독, 어딕션. 어딕션. 중독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중독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들붙음 정도에서 초탈해야지, 집착만 돼도 거기서 떨어져 나가기가 어려워요. 중독되면은 더 어렵고, 중독되면 완전히 이제 환자예요. 요즘에도 뭐 술 중독, 또 뭐야, 컴퓨터 중독, 뭐 중독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중독돼 있어요. 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다단계에 중독된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 육신적으로 했던 게 육신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에서 좀 정신적으로 사는 거에로 초탈을 해야 되거든. 너무 들붙죠. 또 정신적으로 사는, 이게 청소년 시기 한 뭐 20대 내지 25세까지 정신을 많이 쓰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했던 거에서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정신 쓰고 살면 안 돼요. 이때는 정신 쓰고 살았던 거에서 또다시 초탈을 해야 된다고. 더 깊은 차원으로 초탈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1차원 육신, 2차원 정신, 3차원 영이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4차원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선형성 시켜 놓으셨어요. 선형성이 뭐야? 프리포메이션. 미리 형성시켜 놓으셨다. 프리포메이션. 형성을 시켜 놓으셨는데 미리 형성시켜 놓으셨어요. 미리 내 안에 육신과 정신과 영을 미리 형성시켜 놓으셨어. 미리 이렇게 형성시켜 놓으신 거 가지고 네가 이제 계속해서 더 형성을 개발해 나가야 돼.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리 기본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육신도 이 기본에서 자꾸 육신이 더 성장하고 완성되도록 이렇게 형성을 노력해야 되고, 정신도 심어 놓으셨지만 계속해서 정신이 건강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 가야 되고, 영도 마찬가지로 심어 놓으셨지만 아직 충만된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야. 뭐든지 충만된 상태는 아니에요. 육신, 정신, 영 3차원이 하나도 충만돼 있지 않아. 사회 역사도 내가 태어날 적에는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로 다 나는 물려받은 거야. 근데 이 사회 역사는 충만돼 있는 상태가 아니야. 내 가정을 놓고 봐도 가정이 충만된 상태가 아니야. 충만으로 변화돼야 될 상태지. 내가 살고 있는 마을도 하느님 보시기에 충만된 상태가 아니야. 충만된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내 소임이야. 또 나라도, 국가도 충만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옛날에는 다 뭐야? 추장 시대여서 추장 하나 빼놓고 나면 다 나머지는 뭐야? 졸맹이들이야, 졸맹이. 근데 민주주의로 올수록 뭐 추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통령만 뭐 최고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야? 국민이 주인인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봉사자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바뀐 거지, 그죠? 위아래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인이야. 추장시대 같이 추장이 뭐 주인이 아니고 대빵이 아니고 국민이 대빵인 시대로 간 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갈수록 이렇게 육신 중심에서 추장 중심에서 좀 더 이렇게 봉건주의로 정신 중심으로 거기서 약간 더 이렇게 높은 차원의 정신, 영은 아직 아니지만 높은 차원의 정신이 민주주의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로 지금 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든 이런 공동체든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아도 나는 충만돼 있지 못해요. 충만으로 가고 있지. 근데 충만으로 가기도 전에 벌써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 왜? 40살만 되면 40세 갱년기. 갱년기라는 게 뭔지 알아요?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병자라는 뜻이야. 40살이 되면 충만으로 갈 이제 중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아주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 같으면은 폐경기가 온다 그러나 제가 성심리학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체에 대한 이런 생리적인 이런 거 잘 알아요. 저는 심리학적 영성을 했거든.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저는 이제 공부로다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살이면은 인생의 발전 어떤 도상에서 중간밖에 안 왔거든. 오늘날 실제로다가 옛날과 같이 50살, 60살이 운명되는 거 아니잖아요. 100세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살이면 중간도 안 왔는데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조금 공부한 학자라는 사람들이 40세 중후군.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정말 무식자예요. 그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이론이라고 펼쳐져 가지고 마치 결정론적인 것 같이 아니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건 무식한 이론이에요. 그런 거 따르면 안 돼요. 또 50대 되면 50견? 아니야. 50견이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5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느님께서 그때는 좀 어깨도 좀 아프고 또 다리도 좀 이렇게 아프고 이런 사인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다리 운동도 조금 더 이렇게 해라. 어깨 운동도 약간 좀 하라. 이런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치 50세 된 사람의 아주 그냥 다 병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야, 저는 50견 안 오던데. 그러니까 몇몇 사람 온 걸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켜서 환자 취급하고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공부를 병자를 데리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50세면은 있잖아. 이 영적인 단계가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는지 알아요? 물론 육신적인 단계는 어렸을 때 노는 거 보면은 유아 때는 그냥 이렇게 장난감 갖고 놀다가 또 동네 아이들 만나서 놀 때 되면 조금 이제 고무줄이나 이런 거, 공기놀이나 이런 거 하는 단계 조금 이렇게 거치죠. 이건 몇 단계밖에 안 돼요. 아주 어릴 때는. 그죠? 그런데 공부는 어느 정도 단계죠? 공부는, 그래, 초등학교 들어갔다. 이게 유치원부터 시작해, 그래. 유치원부터 시작해봐야 유치원, 2년. 또 초등학교 6년. 그럼 몇 년에? 8년. 그래, 중고등학교 6년. 그럼 14년. 그래, 대학원까지 따진다 그래. 그래, 6년. 그럼 몇 년에? 20년. 이게 20년, 20층밖에 안 돼요, 이게. 20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영적인 차원은 몇 층이냐? 영적인 차원은 저 따라서 해보세요. 무한대, 인피니트, 한계가 없어. 무한대. 왜냐? 예수님의 인간상을,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이 인간상을 어느 정도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 얘기하는 거야. 무한대 차원의 완성이야. 근데 우리는 무한대 차원의 신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은 신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우리는
무한대를 완성시키지는 못하지만 거의 가까이까지 완성에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미칭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올라갔던 거는 그까지 거 육신적으로다가 한 5년에다가 정신적으로다 20년, 25년. 이거는 이제 기초 놓은 거라니까. 영적인 차원은 끝이 없다라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깨달음이 없으니까 매일 육신과 정신과 사회 역사와의 관계에서 3차원에서 살아요. 영의 4차원을 놓아야지만 무한대 차원을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들어가면 왜 신비 차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거짓된 신비 말고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라든가 영신주의가 뭐냐면은 자기가 하느님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자기가 교주래, 자기가 신이래. 이런 게 영신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자기가 돈벌이 하느라고 한마디로 돈벌이 하느라고 자기가 막 신의 행사를 하는 거지. 교주로서. 이런 그 신흥 종교들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영신주의야. 그래서 옛날에 영지주의, 오늘날의 영신주의 이런 잘못된 형태로 다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이런 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야. 인간을 파멸로 다 몰아넣는 인간의 정신과 육신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그런데 잘못 들어간 사람들 단식기도 하니 산속에 가서 무한히 일해가면서 다 망그러지잖아. 자기 몸까지도 막 그 사람한테 막 성적으로 다 바치고, 자기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다 이런 거잖아. 이런 게 이제 영지주의, 영신주의의 잘못된 형태지만 정식으로다가 이런 신비주의는 예를 들어서 unknowing crowd, 무지의 구름. unknowing, 알 수가 없는 crowd, 무지의 구름이라는 아주 유명 어떤 그 작가의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요. 아니면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영혼의 성이라든가 이렇게 완덕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십자가의 성녀 안에 어둠 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비 사상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어떤 그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것이 원래 정당한 신비 체험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무한대적인 차원까지 인간은 발전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이렇게 영적인 어떤 성향, 영적인 성향이라는 게 뭐냐? 내가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있는데 영적인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이에요. 성령님으로 받는 은총인데 은총을 크게 구분해 봤을 적에 15가지지만 세분화 들어가면은 80억의 인구가 다 달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도 10가지가 나타날지 20가지가 나타날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무한대야.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뭐 공부했냐면은 지금 이제 일단 큰 아웃라인을 이제 알기 위해서 하느님과 나 사이의 합치, 그 다음에 나와 상황 사이의 융화, 또 나와 이웃 사이의 연민, 나와 세계 사이의 역량, 요 4가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이 4가지 안에 동서남북 4가지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합치를 완성시키려면은 이게 합치라는 이 공간에 인테리어가 들어가야지 합치가 완성돼. 융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융화라는 방이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돼. 다 마찬가지야. 이웃관계도 세계와의 관계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중에서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인테리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성령님께 개방은 뭐로 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육신과 정신은 사회 역사에 개방된 힘이야. 성령님께 개방은 영이 개방돼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부를 했고, 초탈은 뭐냐? 초탈은 오늘 인테리어를 공부합니다. 초탈이 뭐냐? 자,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나를 들붙게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들붙게 하는 게 뭐 있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을 들붙게 하는 게 뭐 있죠? 육신을?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또 뭐 운동하는 거? 산책? 등산? 여러분들 육신을 들붙게 하는 게 뭐예요? 이성과 데이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니까. 내 자녀? 육신으로 들붙은 게 많이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들 정신으로 들붙는 건 뭐 있어? 정신으로. 정신으로 들붙는 거. 나 이 책 보고 싶다. 아니면 TV에 나오는 이 드라마 보고 싶다.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저기 독서 모임. 이거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으로 들붙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영적으로 들붙는 건 뭐죠? 그래. 미사에 가고 싶다. 아니면 그래. 기도. 가톨릭 신자 같으면은 묵주 신고하고 싶다. 아니면 성경 읽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들붙는 건데, 영적으로 들붙는 건데, 여러분들 육신으로 들붙는 것은 한번 이렇게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거를 갖다가 어렸을 때 하는 거를 계속해요? 아니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다른 거 해야죠. 정신으로 보는 것도 어렸을 때 뭐 동화책이라든가 이거 뭐 위인전이라든가 이거 좋아한다고 계속 그것만 그냥 계속 봐요? 10번, 20번? 아니죠. 또 다른 거 봐야 되죠. 업그레이드 된 걸로다가. 맞죠? 영적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미사 간다. 아니면 묵주 신고한다. 아니면 성경 읽는다. 이거 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매일 그것만 해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 게 없을까? 업그레이드 할 게 없을까? 있잖아. 영적보다 무한대 차원의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층이 많은데도 지내는 거 보면 내가 처음에 배웠던 거, 신앙생활 초창기 가서 배웠던 거, 매 1층하고 2층. 1층하고 2층에서 했던 거 가지고 계속해서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에도 매일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 매일 똑같은 것만.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뭐가 오는 거야? 건조기. 메말라요, 메말라. 내면이. 영이 메말라되니까 처음에 할 적에만 그냥 이렇게 미사하는 것도 의미가 깊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성경 읽는 것도 아주 새로웠고 또 이렇게 묵주신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성체주배하는 것도 의미가 깊었고 근데 영이 깊어지려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매일 헬주라는 예비자 교리 때 하다가 영세 받고 나서 1, 2년 그때 배웠던 거 매일 그것만 해라 그러고 더 안 가르쳐 주셔? 성령님이? 너 그것만 그냥 죽을 때까지 하면 돼 이러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스승이신데 학교에 선생님들도 매일 새로운 거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공부하다 가르치는 건데
성령님 같이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매일 똑같은 것만 해라 그럴까? 있잖아. 내 정신을 매일 변화시켜주고, 내 보는 눈이라든가, 내가 말하는 입이라든가, 내가 듣는 귀라든가, 이 모든 거를 다 새롭게 보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이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뭔가 변화되는 세상에서 계속 변화되는 힘을 주시는 걸 내가 깨달아야지 스승이지. 우리 스승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셔. 예비자 교리 때부터 한 2년만 가르쳐 주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스승은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셔. 뭔가 문제가 있죠. 신앙생활에서 20년, 30년 했던 사람도 대화 좀 나눠보려고 그러면 매일 똑같아.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기껏 안다는 게 뭐야? 안다는 게? 이제 하드웨어. 조직이 이런 조직인데, 여기 신심단체로다가는 이런 기도하는 조직이 있고, 봉사단체로다가 이러이러한 조직이 있고. 근데 매일 똑같은 것만 해. 매일 똑같은 것만. 사회적인 차원하고는 또 다 동떨어져가지고,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좀 깨어나야 돼요. 3차원의 삶을, 육신과 정신과 사회 역사로 다 사는 삶을, 이걸 깨우쳐야 된다니까. 4차원의 삶으로. 영은 성령님께서 밥 먹을 때도 가르쳐 주시고, 잠자기 전에도 가르쳐 주시고, 친구 만나도 가르쳐 주시고, 아주 세상의 스승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 성령님은 매일 나한테 붙어 있으셔가지고 친구랑 대화 나눌 때도 가르쳐 주시고, 수영장 가도 또 깨달음 또 주시고,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스승님의 말씀, 스승님의 호소를 내가 못 들어. 영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행동할 적에도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하고. 정신적으로 공부할 적에도 영이 성령님과 깨어 있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영이에요. 영의 기능이에요. 육신과 정신으로 했던 거는 다 영으로다가 올라와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면서도 신부님 이제 손이 아파서 이제 못 쓰겠어요. 손이 아파가지고 그냥 쓰려 그러면 그냥 분심이 들어가지고 손이 아파. 그러면 안 써야지. 성령님이 쓰라고 그러시겠냐고. 손이 아픈데 손을 먼저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 아니,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저걸 갖다 막 먹고 싶은 거지. 근데 조금만 먹었는데 상한 음식을 먹었는지 속이 꿀렁꿀렁 되고 있거든. 그러면 성령님이 상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사인을 주신 거거든. 근데 지 생각에는 맛있게 생긴 음식이 같다 그래가지고 코로다가 또 아주 냄새가 좋은 냄새 들어온다나. 그래갖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라. 꿀렁꿀렁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러면 이 영하고는 단절된 거지. 음식에만 들붙어 있는 거지. 육신과 정신이.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은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밥을 먹던 책을 보던 뭐를 하던 영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해가 되실까? 안 되실까? 되실까? 이런 걸 안 배워봐가지고 그냥 성경책 읽으라는 것만 배웠지, 성경책을 볼 적에 영이 열려져 있어서 손이 아플 적에는 좀 쉬고, 눈이 아플 적에는 쉬고, 근데 좀 안 아플 때 그래도 눈도 좀 이렇게 좀 사랑해주고, 손도 좀 이렇게 이뻐해주고, 이래주고 나서 쓰면은, 이래주고 나서 책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분심이 든다고. 어떤 사람은 성체조배 하는데 분심이 들어서 못하겠대요. 1시간을 앉아있으라니까. 1시간 앉아있으면 저도 40분은 분심 들어. 이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 하려면. 근데 저는 분심이 아니야, 그게. 그게 육신과 정신과 사회 역사가 3차원으로 다 살았던 것을 이제 영으로 넘겨서 성령님께 요리를 갖다 맡기라고 주시는 고급 재료야, 그게. 그게 고급 재료인데 이걸 분심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고급 재료를. 그 재료가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더 비싼 재료야. 아시겠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령님 앞으로 온 거지, 지금. 성령님은 좀 그래도 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요. 그래서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 문제를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성체조배실 가서 그 문제 생각나면 내가 아주 잘못된 거래. 아니, 훌륭한 사람이니까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분심이라 그러냐고. 그거 그러면 저기 백악관 가서 해결하고 오셔요. 백악관 가서. 그럼 곰이 어디 있냐고. 제가 왜 곰이라 그러느냐. 자기 안에 이제 이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사회학 역사와 관계된 문제를 갖다가 영으로다가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영으로 넘겨서 성체조배실을 온 거거든요. 그거 하느님이, 이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야. 성령님은 이끌어 주셨는데 자기가 영으로 넘어온 그 재료를 자기가 분심이라 그러면서 버리겠대. 그러니까 곰이지, 그거는. 안 그래요? 교황님은 뭐 가지고 성체조배 하실까? 교황님은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 문제 있잖아요. 저거 가지고 성체조배 하시는 거예요. 교황님은 뭐 가지고 성체조배 하실까? 아프리카의 그 기아 문제. 그거 가지고 이게 성체조배 하시는 거예요. 문제덩어리 갖고. 교황님은 뭐 가지고 성체조배 하실까? 캄보디아 가보면은 에이즈 환자가 막 투생해요. 폐결핵 환자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처방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 가지고 성체조배 하시는 거야.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성체조배 할 게 없다니까. 성체조배 할 필요가. 근데 그걸 분심이라 그래요. 성체조배는 자기 남편이 속색이잖아요. 속색이는 거 갖고 들어가는 게 성체조배예요. 성체조배는 자기 자녀가 집을 가출했거든요. 가출해가지고 뭐 바깥에 나가서 말이야 도둑질도 하다가 경찰서 들리고 술 먹고 막 친구들하고 싸매고 그 문제 가지고 갈 때가 성체조배 빼놓고 나서 어디 있어? 어디 가서 얘기할 거? 경찰서 가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거 갖고 도청 갈 거야? 그렇구나. 아니 성체조배실이 꼭 성체조배실만 실이야? 아니야. 내가 혼자 좀 그 문제 가지고 집중하는 그곳이 성체조배예요. 꼭 거기만 가야 된다고요? 그 성체조배실만 가야지만이 성체조배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요리할 그 거리가 있으면 그 요리할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화장실이면 화장실이 성체조배실이요. 그걸 배우라고 성당에서 성체조배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배우라고. 뭐 해라고? 배우라고. 좀 더 크게 얘기해봐요. 뭐 해라고? 배우라고. 카나다에 있는 저기 애청자분도 좀 들을 수 있게 좀 크게 얘기해줘야 좋잖아요. 뭐 해라고? 배우라고. 그렇다니까. 그래야지 카나다 밴쿠버에서 이걸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어요, 그분이. 이 가톨릭 스튜디오 방송을 저한테 연락이 온다니까요.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가톨릭 스튜디오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들어라, 이걸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먼저 번에 캐나다에 있는 분이 와서 책도 사갔어요. 다음에 와서는 더 많이 사가가지고 보급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들볶게 하는 것에서 단절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요. 이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나를 끄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끄는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한테 가지고 가면 이 나를 끌어당기는 이 문제에 영적인 의미,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를 발견해. 그 의미를 발견하면 내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질까 멀어갈까?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문제가 성령님과 가깝게 성령님과 합치시키는 지름길이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령님과 가깝게 합치시키는 지름길이에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귀찮다 그래가지고 뭐 분심이니 뭐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대로 4차원을 공부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정에서 거리를 유지해야지만이 문제를 바르게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태까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보면 모르다가 판단을 냈냐면은 정신으로 했거든. 근데 정신으로 판단했던 거를 영을 모르니까 청소년 시기 때까지만이 아니라 30살이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영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정신으로 사정을 하거든요. 정신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정신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될까 안 둬야 될까? 정신으로 하는 것을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나서 영으로 성령님과 대화 나누면서 사정을 해야지. 이제 정신적인 판단을 멈춰야죠. 좀 거리를 둬야지 일정하게. 그 다음에 정신적인 판단에서 영적인 사정으로 넘어가야지. 영과 성령님과의 대화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다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이제 영과 성령님과 해결하는 차원으로다가 넘어가는 거지. 이해가 되실까? 이게 엄청 재미난 거예요. 정신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돼도 그냥 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해결되는 거야. 영적인, 신적인, 신성적인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정신은. 자,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두는데 뭐를 거리 두냐면은 정신으로다가 판단을 내릴 적에는 일정하게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더더군다나 욕심이 생기는 게 정신의 특징이야. 내가 손해를 안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 이걸 탐욕, 야망, 자아발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은 언제나 뭐야? 정신은 언제나 욕심이 생기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탐욕, 그 다음에 야망, 그리고 이것이 자꾸 부풀려지는 게 뭐야? 자아발양. 이거를 에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에고. 자아발양. 그러면 이거는 3차원은 에고고 3차원은 에고고 0까지 들어가면 뭡니까? 0까지 들어가면 이게 0은 초월적인 능력 아니야? 이걸 초자아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400만 년 동안 인간은 자아 얘기만 많이 했지 초자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냐?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이 이렇게 정신의 과학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섬세한 과학이 영의 과학인데, 영의 과학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매일 정신적인 차원에서 과학 얘기만 했던 거야. 영을 알아들으면 지금 현재까지 발달되었던 자연과학이 영적인 자연과학이 될 거야. 인문과학도 영적인 인문과학, 사회과학도 영적인 사회과학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단계를 갖다 못 넘어가는 이유는 영을 못 깨달았어요. 4차원적인 그걸 못 깨달았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초탈해야 되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초탈은 한 번 하느냐? 노노노. 이게 영이 무한대 차원이라 그랬잖아. 영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왔으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 그럼 문제 안 생겨 또? 생기지. 죽을 때까지 생기는 게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생기는 게. 그러면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초탈해서 또다시 들붙기 전에 초탈로 다 연결해. 여기 오면 또 문제 안 생겨? 이제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넘어가는 거야. 또 새로운 초탈로. 새로운 초탈, 새로운 초탈, 새로운 초탈로 넘어가는 게 이게 소부활이야. 소불알이 아니고 소부활. 어? 아시겠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도표로 다 얘기하면 from, through, to. 이게 일생의 공식이야. from,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초탈된 상태예요. 근데 초탈이 되고 나면 조금 이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붙음으로 변해. 그렇죠? 그러면 수로를 다시 해야 돼. 이거는 새로, 이게 A라는 초탈이라면 이게 들붙음을 갖다 넘어가면서 B라는 초탈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또 들붙어요. 그러면 또 다시 C라는 초탈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일생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 가서 정지되는 게 아니야. 계속 투를 향해서. 이 투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 때까지 닮아야 돼. 그러니까 멈춤이 없어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소임이 바뀌어. 초등학교 때는 숙제하는 거 정도, 학교 숙제 정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 할 적에는 소임이 바뀌고, 40대 때 바뀌고, 50대 때 바뀌고, 애 낳으면 또 바뀌어요. 애 또 돌봐줘야 되고, 자꾸 바뀌어. 근데 마지막 소임이 뭔지를, 이거는 안 정해졌어. 성령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소임을 초탈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어. 그런데 이 초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했던 초탈 방식을 배우지 말아요. 그걸 배우면 안 돼. 아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이렇게 고행하셨잖아요. 이 초탈 방식은 배우면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신 것뿐이야. 그래서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은 그때는 좀 예수님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배워도 돼.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초탈로 필요하다라는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지만은 나는 내 방법으로 해야 돼. 산속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있을 필요도 없고 누가
훌륭한 사람이 단식을 뭐 일주일에 한다 그래서 나 단식할 필요 전혀 없어.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어떤 제2수요일 날 한 끼를 단식한다든가 성금요일 날 한 끼를 단식한다든가 그것도 건강할 때 이런 거 정도는 지켜야지 맞아.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 기를 적에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고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 아이를 강요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너 이렇게 그런 거에 들붙지 말라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아이한테 강요하면 안 돼.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넌지시 알려주는 건 되지만 이 아이의 전통은 세상이 바뀌었어. 어머니가 살던 학교하고 이 아이가 사는 학교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 그거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성령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아이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어머니가 두렵고 그리고 성령님은 아예 머릿속에서 떠나. 그래서 내가 전수받은 전통이든 어떤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일컫는 사람이든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야. 그걸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걸 참조는 해도 돼. 참조만 될 뿐이지 그거는 2% 참조하는 거지 98%는 성령님과 대화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유일무이한 나의 삶, 나의 육신, 나의 정신, 나의 영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야. 저 사람이 아니고.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책의 77페이지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는 거예요. 77페이지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정도까지 끝낸 거예요. 제 강의만 들으면 이 책이 얼마나 재미나게 읽혀지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교재니까 인간 마음의 형성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초탈에 대해서 성가한 곡 계시죠? 그렇죠? 성가 보고 초탈에 대해서 1번이 내가 굳게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탐욕이나 이런 것부터 다 초탈하는 것이에요. 나는 굳게 믿나이다. 진실하온 주님 말씀 성세 때에 드린 맹세 충실하게 지키리다. 주께서 나를 택하여 교회로 부르시오니 진심 감사하나이다. 2절 주의 계명 깊이 새겨 바른 길로 나가리다. 주여 세상 풍파 중에 우리 보호하
하느님 백성 되누리 주님께 의탁하오니 영원 상속 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